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므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옛날엔 이 시기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막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의 모양을 보고 시간을 알기도 하고 또는 새벽에 닭소리를 듣고 새벽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밤이 얼마나 되었소? 밤이 지금 몇 경이나 되었소? 이렇게 물어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그러니까 12시로 혹은 24시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밤을 5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초경은 7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오경은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를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이 밤 12시를 말하는데 야밤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 2번 반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는 밤에 어느 경점에 있는가, 밤이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고난과 몸서리치는 밤은 언제 끝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한 말은 이 밤의 실체, 그러니까 이 고난을 탄식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끝날 것인가? 우리 이육사의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는가 같이 이 밤은 언제 오는가, 언제 끝나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애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본문이 이 문답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마는 에돔 족속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두마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일은 이 에돔 자손이 거하는 이 지역을 말하는데 사해 남쪽의 이 높은 산악지대를 세일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 남쪽 바다 쪽에서 이 높은 산악지대인 세일산 쪽을 바라보고 이 파수꾼아, 그러니까 이 적이 들어온다, 저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파수꾼을 부르는 소리가 이 세일산까지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 성을 방비하는 일과
항상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더 이상 고통에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 나오는 이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파수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돔 족속의 이 심판, 파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돔이 이 밤을 보내는 이유,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에돔은 형제를 미워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에돔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침범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고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행진에 갈 때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노략질을 했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둘째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한 죄가 에돔에게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명목상 이스라엘의 형제였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 같이 노략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공경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방관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형제의 고통을 이용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느니라.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쫓아가면서 이제 다른 백성들이 와서 쫓아가서 가면 그 뒤를 에돔 족속들이 와서 형제의 죄를, 형제의 곤욕을, 어려움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가서 제비 뽑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일들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망한 뒤에 잠시 자유가 있고 다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왜 자꾸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자신들에게 고통이 오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되는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뜨림을 당하였는데도 우리는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고통을 당하면서 밤을 지나면서도 그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밤에 대한 구절, 그러니까 언급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밤은 이 죄악을,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밤인 것입니다. 어둠은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일과 낮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보면 1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겠느냐, 현재 우리에게 밤이 지나고 언제 아침이 오겠느냐 묻는 것입니까? 이 소망을 기다리는 간절한 애원하는 이 질문에 1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대답은 밤도 오고 아침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밤중과 같은 죄악이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재난의 시간이라면 아침은 이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의 일과 또한 이 빛, 아침의 일, 빛 가운데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들의 소망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들의 행복은 새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이런 밤이 있는지 답답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생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답이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